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인간에게 내려져야 할 심판, 그것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청객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좋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에 만족스러웠던 것만은 아니고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보시면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는 접속사인 그런데라는 단어로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다른 존재가 이제 끼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뱀입니다. 성경은 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동물 중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뱀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똑똑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데에 그 능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러한 뱀의 지혜를 그래서 간교하니라 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뱀을 다루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죄 짓는 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죄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그런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순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영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고 죄악 덩어리인 것입니다. 뭘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의 처지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 복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라는 것이,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펼쳐져 가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불편한 겁니다. 저희들이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밤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불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도 하고요,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서 간식을 드시면서 팝콘을 드시면서 드라마를 보시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냥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일이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불편한 겁니다. 몸을 깨우고 우리 정신을 깨우고 이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편을 선택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한다, 이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며 말씀으로 우리 몸을 다스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나의 컨디션, 나의 생각, 내가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 길로 나아가면 불편하지만 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 영혼과 우리 주변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불편한 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고 좁은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교한 사탄의 상징으로 등장한 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자와 이제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은요, 식사했느냐, 일이 잘 되느냐,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신앙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랬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질문을 이 여자에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악하네, 이곳으로 지금 뱀이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고 성경 전체의 그림 가운데 작은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부분을 해석해서 성경 전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이단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그 길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왜곡시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만두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때로 만나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다투고 또 입장을 달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극히 부분적인 단점을 극대화해서 이해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관계를 깨고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깨버리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영적 싸움이 늘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뱀은 이렇게 부분을 극대화해서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2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 인간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거나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뱀이 지금 여자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뱀은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로움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조금 이상하죠? 벌써부터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추가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틈을 타서 이제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뱀이 확 잡아버린 것이죠. 잽잽잽 툭툭 치다가 어퍼컷으로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신없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하는, 신앙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유를 가지고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으로 당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드문드문 알고 대충 하니까 이 사단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 붙들고 있는 것들,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기도를 잘 많이 해, 나는 말씀을 제일 많이 봐, 나는 관계가 좋아, 음식을 잘해, 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부하는 것들, 내세우고 있는 것들,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거나 나를 위해 사용하면 결국은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게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아서 우리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하고요, 그 한 발자국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와 능력을, 그 힘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면요, 이렇게 사단의 전략에, 뱀의 전략에, 마귀의 전략에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느리게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느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딱 이해하고 딱 받아들이기 쉽게 다가옵니다.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그것을 철저히 연구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단은 논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풉니다.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맞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당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논리의 흐름상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던 그런 영적인 야성은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아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신앙의 힘은 더 없어 보입니다. 아는 것들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낮은 곳에서 또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야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많이 믿음이 약해져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결국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지식적 해갈은 가져왔을지 모르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힘은 더 약화된 것 같은 상황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이성과 논리로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요, 강한 것 같지만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 사람이 번지 점프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강물 바닥이 아니라 흙바닥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도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평에서 쉽지 않습니다. 뛰는 것이. 안내하는 분이 안정시키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번지 점프대는 50m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매단 줄은 45m입니다. 그러니까 5m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뛰라는 겁니다. 뛰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안내하는 사람이 그 매단 줄이 고무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야기지만 세상이 주는 정보들, 세상이 주는 그런 논리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재미의 끝은 목마름이고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세상은 절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정적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확장시키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죄는 또한 확산시키고 퍼져나고 전염되어서 그러한 속성들 때문에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점점 더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자가 자기 혼자 먹어도 됐는데 물귀신 작전입니다. 권해요. 남자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권합니다. 죄가 뭐 좋은 것이라고 남편에게 권하는 것이죠. 산삼이나 보약 같았으면 혼자 골방에서 먹었을 텐데 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전염성입니다. 좋은 것 배우기는 어려워도 죄는 배우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서로에게 권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 챙겨 먹습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멈칫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적으로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자도 먹고 남편에게도 권해서 그것을 먹고 죄악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대적하지 않으면, 단칼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나뭇잎으로 가려질 거예요. 바람이 불면 끝나는 겁니다. 수치와 죄는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인생이고 넘어질 인생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려보겠다고 더 멀리 더 그렇게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혹은 버텨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 장면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면 다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이렇게 숨었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 숨게 만들고 홀로 내버려두고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고백을 또 하게 되고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지만 건져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초라해지고 부끄러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아담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물보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범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장이 무너지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의 호소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 모든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더 큰 헌신은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나의 몸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전문가를 쫓아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점집을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전문가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매뉴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불순종 때문에 또 다른 가림막이 계속해서 이렇게 필요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가림막, 또 다른 가림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또 다른 가림막들이 우리를 이렇게 덮고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으로 헌신의 부르심의 앞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안타까움의 부르심, 호소의 부르심이고 너 원래 그 자리가 어디냐?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버지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을 하신 분은 신학생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기독교 강론, 칼빈의 기독교 강론, 그거를 번역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요즘 아니십니다. 한철아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신학교를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 신학서론이라는 그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그 수업에서요, 한 3주 동안은 한 문장만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푸스토어.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시는데 Where are you stand? 너가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3주, 거의 한 달 동안을 그 한 질문만 강의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나중에 깨달은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가 무엇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위에 서 계십니까? 과연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안정성의 기초에서 여러분들 노후를 대비하시고 연금을 모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세워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죄악 가운데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호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아담은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채, 불순종한 채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소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담에게는 징계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이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누가 받습니까? 뱀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 죄를 지은 건 아담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징계와 저주가 누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뱀에게 내려지고 있고 그 땅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15절 말씀과 같이 아담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담과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가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고난을 주십니다. 잘못한 것은 여자이고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저주를 받고 이어서 17절 중간부터 보시면 또 땅이 저주를 받고 바로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신실하신 사랑이 이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이 잘못했는데 주변 것들을 싹쓸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담은 살고 뱀이 저주를 받게 되고 아담은 그 은혜를 깨닫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시지 저주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는 뱀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그 영원한 고통을 고난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면 어떻습니까? 쓰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존재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자녀인지 제대로 모르고 잘못 건드린 뱀이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담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받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 찬송하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